오늘은 감사하면서 살 수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고, 이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요한복음 6장 40절은 그 해답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가야 되겠죠. 구원시키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 여기에 전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입이 이만큼 나와서 뿌루퉁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싱글싱글하면서 쌩쌩하게 웃으면서 힘이 든데도 힘든 거 표시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부모가 있는 거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싱싱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동네 밖에서 한 동네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송장으로 여겨서 장례식을 미리 하고 내쫓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부정탈까봐 만지거나 그들이 만지거나 스치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니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다 같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문둥 환자는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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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다 같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문둥 환자들은 저만큼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면 그들은 머리를 산발을 하고 옷을 찢은 상태에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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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옷 접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이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갑니다. 지금까지 앓던 문둥병이 가는 도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 취급을 늘 받고 살았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으로 즉시 달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해를 하니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여러분 감사하고 살해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사라져 봤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산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정복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감사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믿는 구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일문일답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뜻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게 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감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리라.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살해할 때에 그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9년도 1월달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또 가리키며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감사를 회복하는 달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지금의 그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환희 죄인 크로스비가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려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크로스비의 엄마는 크로스비야, 우리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 다짐하면서 작정했어요.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그의 자서전에 내가 만약 그 의사를 만난다면, 나를 시각장애자로 만든 그 의사를 만난다면 나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다. 환희의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일하고 외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살아가시다가 11살에 또 환희가 11살 때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크로스비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맹인이니 또 맹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여러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 날 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아이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힘있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 찬송시를 8,000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를 찬송시 8,000 그리고 일반 시를 1,000편, 그래서 약
9,000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루 이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지금 맹인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다 잃어버린 크로스비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찬송가 187장, 너의 죄 흉악하니 눈과 같이 희겠네. 이런 찬송들, 찬송가의 24편이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가 쓴 시인 것입니다. 환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렸어요. 환희 크로스비를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 그런데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9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하여 주신다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2019년도 2월은 감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434장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병이 낫자마자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면서 살해를 합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이 접근할까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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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소리 외치며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은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마디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최상의 사랑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전에와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의 모든 병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마리아인은 최고로 기쁨을 맛보고 최고로 평안을 맛보고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청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냥 교회 추상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갔는데, 성도들의 진지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저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져야 믿어질 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은혜 받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눈만 감으면 믿음 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처음서부터 새벽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또 믿음 주세요. 그냥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믿음만 달라고 그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만 주세요. 그렇게 아침 저녁 자면서 한 달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50일째 되는 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회개의 영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교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줄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저를 사로잡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늘 불평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이왕이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가난한 시골에서 농촌에서 태어났지? 이왕이면 도시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원망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만나면 목사님,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감사고요. 두 번째 초대중앙교를 만난 것이 두 번째 감사고요. 세 번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세 번째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평안과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평안과 응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문제 해결함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것은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보이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합심으로 10명이.
이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문둥병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명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님, 내 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문둥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문둥병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문둥병이구나. 격리되라. 그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뭔가 그들만이 아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은 여러분 감각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병.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고침받은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9명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누구를? 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며 살아할 때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예비된 축복,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신앙의 초보였을 때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는 그대로 있어. 손에 만져지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현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명하노니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다 같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면서 아뢰더라. 요한복음 11장 4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수준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니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 걸어 다니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도 어떻게 드렸느냐? 감사함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존경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2월 감사를 회복하는 달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며 살해하는 자가 될 때, 첫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복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그대로 있어. 그 어려움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감사의 입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얼마나 더 큰 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늘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달에 불평 불만 다 던져버리고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서 모든 축복,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